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외식을 넘어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놀라운 행보와 그 행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놀라운 표적과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고도 역동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회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존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 2장 17절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령의 강림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예언의 실현으로 받았습니다. 곧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4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 붙잡혔다가 놓인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동했다, 땅이 진동한다 라는 표현은 구약 속 시내산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요엘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또 이어서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사실이 모인 곳이 진동한 후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런 묘사들을 통해 볼 때 교회는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와 같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구약 속 시내산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였고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신 하나님 현현의 공동체였으며 구약 속 여호와의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에서 모든 말씀과 사건, 또 물질과 소유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다른 시간의 공동체였습니다. 즉, 교회는 구약을 넘어 그 자체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와 마지막 날의 심판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간과한 채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임재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속인 자들에게 즉시로 찾아온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던 교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모인 곳을 진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떨게 만들었죠. 사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건을 사무엘하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순간
우사는 즉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호수아 7장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린 아간을 즉시 심판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결국 구약에 반복되는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만큼 준엄한 심판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악은 곧 거룩하신 성령을 거스르고 속이는 행위임을 선포하고 모든 공동체에 그 사실을 경고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약의 임의를 넘어 신약 가운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외식을 경고하십니다. 앞서 2번이나 믿는 무리들의 물건과 재물의 송용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2절은 이 부부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바나바와 똑같이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이렇게 꾸짖죠.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어서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동일한 기자의 관점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의 결과가 오늘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선 바나바의 행위에 뒤따라서 아마 이 부부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기부 행위를 통해 자기 역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려고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작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죽어 있었어요. 어쩌면 소유를 처음 팔았을 때는 전부 드리고자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값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던 걸까요? 또는 처음부터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을까요? 그 과정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 결과는 진실은 감춰둔 채로 사람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며 겉으로 보이는 나의 행동만이 남는 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외식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를 드러내는 죄입니다. 보이는 나만을 남기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내 주권 아래, 내 손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이는 분명히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아래에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아래에 새롭게 해석되던 초대교회였어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지금 임하였고 사람들을 지배하던 물질과 소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종말도 지금 찾아왔고 영원은 현재를 향했으며 하늘의 뜻은 땅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하는 이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 표면 위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혐오하셨던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동이었고 교회의 역동이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부부의 행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는 않아. 그 심판은 여전히 멀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앞선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고백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모인 곳을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의 날이 바로 지금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외의 모든 것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재편된 질서를 거스르고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중심을 감추는 동시에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죠. 종말의 때를 스스로 정하고 최후 심판의 준엄함을 깔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이 외식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 외식을 넘어 자기 부인의 길로입니다. 오늘 말씀 속 부부의 행위는 전부를 드리지 못한 믿음으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간과 같이 여전히 나의 것을 남겨둔 행위죠. 땅과 부동산, 그 값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거역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압구정에 또 한남에 용산과 반포, 여의도와 대치, 잠원과 삼성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소? 이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또 판 뒤에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1차적으로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지만 아나니아는 그 너머의 심오한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위임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며 소유를 팔아놓고 마지막엔 그 값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렸거나 혹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높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빼돌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셈이죠. 이것이 외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쪽짜리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부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이는 모든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라는 명령이기도 했어요.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전부를 주라.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노라.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를 가지치기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워봐야 그때뿐이다. 아예 뽑아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외식을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죽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에 외식이라는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외식이라는 흔한 죄악으로
오늘도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한 내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어쩌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닌 척, 잘못한 것이 없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마저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마저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거룩한 본성에 걸맞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든 외식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대표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자 삽비라는 여전히 죄인이 아닌 척, 잘못한 것이 없는 척, 그 심판대 앞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예, 이것뿐이라. 전부를 드리지 못한 믿음의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이 죽음을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대에 선 죄인의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은 이 두 사람의 시신을 젊은 사람들이 메고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 오늘의 교훈은 아직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여전히 젊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두 명의 시신을 차례로 장사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익숙했던 구약 속 웃사의 죽음을 보았을 것이고 아간의 시체를 보았을 것이며 외식하는 자의 최후와 그 자아의 종말을 넘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최후 심판대에 놓인 외식하는 자의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닮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자발적 순종의 죽음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믿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또 십자가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외식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부인의 역사로 죽음 너머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항상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게 만듭니다. 중심의 사랑은 그 중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외식하는 사랑,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행위를 버리고 전부를 드리는 사랑, 전부를 드리는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외식을 점검하는 베드로의 질문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주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자 또 나의 외식의 죽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외식의 행동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태도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마음에 순전한 사랑, 순전한 중심, 순전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나 스스로를 부인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예배 행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는 이것뿐이냐라는 질문 앞에
순전하고도 또 솔직한 그리고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는 모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